꿈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꿈이라고 할 때 망상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비전과 같은 것을 뜻합니다. 물론 저희와 연결되어 있지만 저희보다 더 넘어서 더 큰 그런 비전과 같은 것을 뜻합니다. 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고 삶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꿈을 가질 때 마음속에 되게 뜨거운 불같은 열정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꿈이라는 것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보다 더 강한 힘을 저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여러분도 꿈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나라로 이민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꿈이 없는 삶과 꿈이 있는 삶의 차이는 밤과 낮의 차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If a man knows not to which port he sails, no wind is favorable. 사람이 어느 항구로 항해하는지 모른다면 어떤 바람도 유리하지 않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어떤 항구로 항해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학생들과 주로 이제 목회를 같이 하면서 이 젊은이들을 볼 때 안타까운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꿈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다 성격도 좋고 아이들도 되게 착하고 다 좋은데 그 어린 나이에도 그냥 하루하루를 넘기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바다에 동동 떠다니는 배와 같다고 봅니다. 가끔 가다가 학생들한테 너는 꿈이 무엇이냐 물으면 답을 못합니다. 장래 희망조차도 그렇게 없습니다. 그냥 그들의 구체적인 목표는 그냥 나중에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히려 꿈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그들이 꿈이라는 것을 비현실적으로 신 것으로 보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해는 갑니다. 모든 꿈은 겉으로는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꿈이라는 자체가 현실의 조건을 넘어서서 새롭고 더 큰 것을 추구하는 것인데 어떻게 모든 면에서 다 현실적일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이며 현실적인 생각은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문제에 관한 하나의 해결책밖에 되지 않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동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꾸었던 꿈을 저희도 보게 되었습니다. 참 볼 때 아름다운 꿈입니다. 이사야 그는 그의 꿈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의 꿈을 이렇게 볼 때 모든 피조물이 화목하게 공존하는 모습을 그는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세상이 과연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 평화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매우 아름답기도 하지만 또한 어떤 면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들을 때 약간 비현실적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의 모습과 완전 정반대 모습이기 때문이죠.
온 사방의 질투와 시기, 폭력과 싸움, 전쟁과 죽음이 둘러싸고 있는데 어떻게 이사야가 말씀한 것처럼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살고 어린 염소와 표범이 함께 눕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지난 주말에도 호주에서 큰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들으실 줄 아는데 번디 비치에서 한우카 축제에 참석한 유대인들을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사람들을. 그래서 최소 15명이 사망했었습니다. 그 중에는 10살짜리 소녀, 랍비들, 그리고 홀로코스트를 생존한 어르신도 있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어느 날, 거긴 지금 여름이죠. 그래서 어느 날 가서 한우카 축제를 즐기러 딱 갔는데 난데없이 어디서 총알이 날라오며 그들은 맞고 죽었습니다. 참 끔찍한 사건이었죠. 이런 현실 가운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수 있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구름 잡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환경 속에서 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있었던 세상도 매우 어둡고 험한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평화라는 것이 보이지 않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이 강대국으로 침략을 받고 일어나는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곧 어려움에 처하고 죽어갈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그런 미래를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도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두운 미래와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는 시니컬하게 되지고 맙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길로 흐릅니다. 냉소적인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맙니다.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꿈이 없는 요즘 젊은이들에 대한 것도 궁극적으로 요즘 시대가 그들에게 끼치는 하나의 큰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냉소주의라는 것을 하나의 코핑 메커니즘으로 그들은 채택한 것이죠. 어차피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건데 굳이 지금 그렇게 애쓸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이 바로 사람들을 더 이기주의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 딱히 다른 사람을 케어해야 되고 나를 넘어서야 되는가? 나 편하고 낮아야 되면 다 괜찮지 라는 생각을 갖고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 있었던 이사야도 절망적인 현실에 쉽게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현실을 초월하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보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통해 평화가 존재하는 세상을 예언했었습니다. 1963년에 마틴 루터 킹 목사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평화의 꿈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25만 명이 모인 그 앞에서 그는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었습니다. 제목만으로 들어도 요즘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역사상 중요한 하나의 이벤트였죠. 마틴 루터 킹은 그 연설에서 인종차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화목한 세상을 그는 꿈꾸었습니다. 오직 옛 노예의 아들과 옛 노예의 주인의 아들들이 한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죠. I have a dream that one day every valley shall be exalted, every hill and mountain shall be made low, the rough places will be made plain, and the crooked places will be made straight, and the glory of the Lord shall be revealed, and all flesh shall see it together. 저는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아지고
모든 언덕과 산이 낮아지고 거친 곳이 평평해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꿈을 꿉니다. 그는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40장에서 나오는 표현이죠. 근데 이게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말했던 꿈, 그 연설에서 I have a dream that 이렇게 나는 이런 꿈이 있었다. 이 모든 말한 것들이 원고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했던 연설은 우리가 아는 연설보다 훨씬 깁니다. 우리는 거의 후반부의 연설을 다 알고 있는데 전반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가 준비했던 원고를 읽고 있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 순간에 어떤 감동을 받아 원고에 없던 내용을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연설하게 된 것입니다. 설교도 약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우리가 원고를 이렇게 꼼꼼히 준비는 하지만 막상 강백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설교하는 도중에 어떤 감동이 임하게 되면 또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했던 그 연설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에게도 감동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큰 꿈을 꾸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미래를 꿈꾸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 때는 누구나도 꿈을 꾸게 됩니다. 꿈꾸는 것은 어린아이들이나 젊은이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요엘 선지자께서도 그래서 말씀하셨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온 세대가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은 요엘 선지자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미래를 꿈꾼다는 것, 이것이 바로 무슨 말일까요? 평화의 미래를 꿈꾼다는 것은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꿈은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감정으로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냥 현실 도피하는 것일 뿐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갖고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그래서 꿈과 행동이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이룬다는 것이 그냥 우리 생각대로 마음대로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면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세상의 모든 문제를 그냥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런 표현이 있죠. Savior complex. 다 내가 해야 된다. 그런 태도를 갖게 될 수도 있죠. 꿈을 이룬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조금씩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평화를 이룰 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룰 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룰 자는 바로 여호와의 영으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2절 말씀이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리고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평화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는 인간의 생각과 힘으로 사람들을 지배하지 않고 오직 영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품으시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적대심을 녹여 무너뜨리시고 온 인류를 다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즉 평화를 추구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에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임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오직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담대해집니다. 인내하며 서로 용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도전으로부터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성 프란시스코에 잘 알려진 평화의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명한 기도입니다. 영적인 진리로 가득 찬 기도입니다. 참 아름다운 기도예요. 올해 저희가 있었던 원주민 선교 주제도 평화의 때라는 주제로 했는데 원주민 선교훈련도 이 기도를 두고 한번 묵상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성 프란시스코의 꿈과 소망을 나타내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바로 이렇게 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들에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도구가 되십시오. 있는 곳마다 하나님으로 쓰임받는 평화의 임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화평을 가져오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해하고 감싸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대강절 기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근데 이 남은 대강절 기간을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매일 다스리십시다.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갑시다. 몇 주 전에 우리 설교에서 들었듯이 세례 요한이 처음 시작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 지금 막상 보이지 않더라도 3000년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